우리가 계속해서 비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유는 유레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인데, 이 비유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또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걸 비유하여서 깨닫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 신앙의 깊이와 우리 신앙의 삶의 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좀 깨달아 주셨나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거였구나, 깨달아 주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씨앗 비유, 그러니까 밭에 뿌려지지만, 여러 가지 밭에 뿌려지지만 우리가 가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빛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왔다, 이것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가 다 마쳤습니다. 비유가 다 끝나고 이 비유의 내용을 마치 결론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적으로 마지막 그들의 마음을 또 강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오늘 기적의 각인 효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배 타고 가시는 겁니다. 배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 여러 대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여러 대의 배가, 예수님과 제자가 아마도 그들이 같이 한 배 탔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들, 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배에 나누어서 여러 대의 배가 이제 이동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배의 모습을 좀 볼까요? 우리 그림으로 좀 준비했는데, 배의 모습 딱 저렇습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에 탔을 법한 배가 지중해에서 발견이 됐는데, 복원을 해보면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길이는 한 8m 정도, 그리고 배 폭은 한 2m, 그리고 높이는 1m가 좀 넘는 그런 배, 그 정도 사이즈. 저 당시에는 아직까지 조선 배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 정도도 굉장히 큰 배죠. 저런 걸 타고 어부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아까 배 모양을 봤지만 첫 번째 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배, 저 뒤에 앞부분이 이제 뭉퉁한 부분이 앞부분이고, 저 뒤가 이제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좁죠, 좀 좁은 부분. 저기를 아마 고물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 물건도 놓고 그런 자기들의 보관할 것들을 놓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협소하지만 아마도 저기서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던지 그냥 저기에 저 좁은 데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호수가 잔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탔던 배도 같이 이동한 것이겠죠. 그 누구도 그날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들이 이동했고 잔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뒤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일고 이리저리 이제 물이 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이제 저를 비춰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갑작스러운 그런 돌풍 같은 그런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심했던지 배가 물에 떠 있는지 가라앉는지 모를 정도로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에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물을 열심히 퍼냈을 겁니다. 있는 도구 없는 도구 어떻게든 물을 퍼냈지만 그만큼 이 파도가 심했고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이전 교회 이민교회에서 이제 매해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매해 그 전교인 수련회를 가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산 꼭대기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인공 호수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호수, 굉장히 큰 호수를 만들어 놓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인공 호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호수가 컸고 또 바닥도 깨끗한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배를 빌려서 노를 저어서 배도 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학생 한 명 남학생하고 둘이서 배를 빌려서 탔습니다. 한 길이는 한 3, 4m 될까? 두 명이 타기에는 딱 좋은 보통 고깃배로 호수에서 많이 쓰는 딱 그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거닐다가 이제 선착장에 거의 다 다가왔는데 희한하게도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잃게 됩니다. 아니 그 배의 중심을 잃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배가 뒤집혀 가지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공호수였기 때문에 호수가 깊지 않았고요. 또 구명조끼를 입었었습니다. 딱 서보니까 제 한 가슴 높이 정도? 그때 이제 근데 문제는 핸드폰도 같이 빠졌거든요. 10몇 년 전인데 역시 한국계 최고입니다. 말렸더니 다시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그 배가 폭이 그래도 1.5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길이 한 4m. 그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더라고요. 그 남자 둘이서 충분히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뒤집히더라고요.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13명 정도가 그 한 배에 탔던 것 같은데 정원 자체가 한 12~13명 탈 수 있는 배거든요. 꽉 탔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파도가 그렇게 쳐서 물이 배로 다 들어왔고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저 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저 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풍랑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심했던지 파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거 배가 물에 다 잠겼다니까요. 제자들이 한번 몰골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예수님 보면서 야, 기인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워서 주무실 때 예수님 쪽으로는 물이 안 튀었을까요? 아마 파도가 막 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고 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튀고 그래서 코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귀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기찻길역 오막살이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기 잘도 잔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 기인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 자는 척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뒤집힐 정도의 위기인데 뭔가 일어나서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상황까지는 기적을 일으킬 어떤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써 그냥 자는 척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저 작은 배에서 물이 튀는 과정에서 잠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 어떤 분은 머리만 대면은 그냥 10초 안에 주무신다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부럽지만 예수님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원어에서는 이 선생님이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막 다급하게 깨운다는 거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 무례한 감정 표현입니다. 예수 당신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일까? 아니면 예수님 빼고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지만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건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를 탄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만 잘 수 있겠습니까? 물이라도 퍼십시오. 우리 지금 죽기 살기로 물 퍼내고 있는데 일어나서 물이라도 퍼내십시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결국은 잠잠케 하시는데 바다를 그때 말씀하신 것이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 모두 다 뒤집혀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 편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바다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바다도 잠잠케 하실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적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기적의 내용, 그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 기적의 내용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제자들이 눈꼽만큼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었다면 예수님 한번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귀신도 쫓아주셨고 한 번도 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무언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 정말 눈꼽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널뛰는 파도 앞에서 이 파도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완전히 얼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특히 이 바다 앞에서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왜 이 파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까? 도대체 바다가 뭐길래? 도대체 그들에게 바다가 뭐길래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놀이기구를 여러 번 다 타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떨리죠. 분명히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졸이다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순간에 과음을 지릅니다. 죽겠다고 과음을 지르죠. 그렇지만은 그 놀이기구는 결국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다 도착을 합니다. 그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내려가는 순간 나도 과음을 치겠지? 하지만 죽진 않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기구를 타는 순간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곳은 절대 정복하지 못할 그런 곳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바다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바다만 앞에 서면 놀이기구 앞에 선 아이들처럼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바다 밑에는 사탄이 살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는 이유는 저 바다 밑에 있는 용처럼 생긴 이 사탄이 이 몸을 비틀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파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람 비슷하죠. 유대인들도 고대 근동도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야,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보면 정말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튼 그들은 인간이라 함은 절대로 사탄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아올 수가 없고, 바다가 그렇게 뛰놀 때 우리는 바다에 삼켜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죽었구나 생각한 것이죠. 왜 이 이야기가 앞서 여러 가지 비유들의 결론이라고 말씀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씨앗을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상상도 못했던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어둡다 생각했는데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심을 통해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밝았구나, 내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빛된 인생이었구나 알게 될 것이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큰 열매를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방해하는 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핑곗거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대상으로서 사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그 말씀의 그 씨앗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열매들, 기쁨들, 즐거움들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눈앞에 예수가 있었지만 그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아서 모든 것을 다, 너희 삶을 망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또 보게 될 텐데,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를 살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보입니다. 그 기적들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단지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그 기적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기 시작하셨다라고 5장부터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러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 방해하는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연하게 두렵게 했고 절대로 인간은 컨트롤할 수 없다 생각했던 저 바다 괴물, 예수가 오늘 그 바다 괴물을 잠잠케 하심으로 나의 다음 싸움은 누구이냐, 너희 삶 가운데 기쁨을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망쳐버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저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오늘 선전포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하기 위함.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밭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밭을 저당 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사단이 저당 잡아서 빼앗아갔던 그 밭을 내가 다시 사오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그 밭에 다시 생명력 있는 그 열매가 맺는 밭으로 내가 다시 사와서 그렇게 만들고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방해꾼을 척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의 마음밭에, 우리 인생의 밭에 돌짝밭 같은 돌짝들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돌을 막 그냥 퍼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던져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돌 치워주겠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을 뿌려서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밭을 망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시덤불을 내가 싹 치워버리겠다고, 새들이 와서 방해한다면 내가 그 새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도 내가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가 매번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향해서 파도가 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이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 지금 달인 TV 찍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좀 일어나서 물이라도 퍼내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예수가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저 바다 및 괴물을 잡으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와서 우리를 침몰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저 바다 괴물은 어찌하지 못할 거야, 내 인생의 파도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깨울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파도라 할지라도 내가 잠잠케 할 것이고, 그 인생의 파도 때문에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들,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것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폭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폭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내가 정리하겠다고,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지만 나그네로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천국이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날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일하지 못하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파도까지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9장 내용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예수님, 내가 침몰 직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예수와 더불어 천국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는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배가 여러 대 같이 출발했습니다. 여러 대.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은 왜 이 풍랑이 갑자기 잠잠케 됐는지를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가 명령하는 것을. 하지만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갑자기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죽도록 내가 아는 신에게 기도했더니 그 신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혹은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엇, 부적 같은 무엇을 바다에 집어 던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중요한 것을 바다 신에게 갖다 던졌더니 이 파도가 잠잠게 되었구나.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파도가 그렇게 칠 때 그들은 오늘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여 천지신명이시여 이 파도가 잠잠케 해주시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에게 바치니 이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파도가 잠잠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파도가 잠잠게 되었다, 이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모인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각자의 신 앞에 가서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이 인생의 파도가 잠잠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믿는 그 신이 옳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았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주 예수께서 나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기쁨을 한 사람이 없도다. 그 배에 탄 사람만 예수가 이 기적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인생의 배와 인생의 파도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파도 가운데 건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인 거죠. 그러니 이 모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깨우자고, 함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 이 기도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다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이 바다, 이 사탄을 이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밭을 저당 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주와 더불어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이 바다 괴물 사탄을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으실 때 그 눈빛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바다를 향해서 야, 좀 잠잠해, 그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내 백성을 괴롭히는 너 사탄, 잠잠하라. 그의 분노의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노에 찬 눈빛, 감히 내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내 백성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너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의 분노의 눈빛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가만히 있어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가만히 있어가 나오는 거야 하셨을 겁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정도만 기억이 됩니다. 그날 뭐 휴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른들도 골목이 마당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다 나와 계셨고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집집마다 그 당시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뭐 그리 재밌다고 빙글빙글 돌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어지러운 것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막 친구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검정 비닐봉지에 뭔가 쌓여 있었고 저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돌다가 중심도 잃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심을 잃고 저 구석에 있었는데 그 검정 비닐봉지를 제가 밟게 됩니다. 한 2번, 3번.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밟지 말아야 될 것을 밟았죠. 그래서 밟고 나서 제가 한두 발자국을 더 밟으면서 이렇게 뗐는데 바닥에 금세 이게 피가 발자국에 촉촉 찍히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아마도 누군가가 병이 깨져서 그거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놨는데 제가 그걸 밟았던 모양이에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죠. 뭔가는 밟은 것 같은데 피는 나고 그래서 뭐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옆에 계셨고 저를 땅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발을 딱 잡아서 보려고 하셨죠.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고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발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아마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 발을 탁 잡으시고 제가 발버둥을 치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정말 어린 마음이었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야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내가 안전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는 엉엉 울고 있었고 한참을 발바닥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혹시 유리가 박힌 것 없는지 살펴보았던 그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파도의 높이 때문에 그리고 그 파도의 물이 이 우리 배를 순식간에 잠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죠. 죽게 되었다고. 그때는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 무례하게 말했다니까요. 예수여 물이라도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급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다를 향해 꾸짖고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은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그 아버지의 가만히 있어 그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파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운 마음에 동동동 구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나 한번 믿어보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파도들이 우리를 덮어버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을 동동동 구르며 엉엉 울고 있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